할렐루야. 네, 봄 기운이 확연히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새봄의 소식과 함께 여러분의 삶에도 은혜의 햇살이 가득한 행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드로 전서는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살았던 고난받는 1세기 기독교인들을 위한 격려의 의미로 담긴 그런 편지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좀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잘 견뎌낼 것을 응원하는 그 사도의 아주 따뜻한 마음이 가득 담긴 편지인데, 그런데 누군가에게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고 할 때 그 일을 전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아유 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위로할게, 격려해 라고 하면 위로가 하나도 안 느껴지는 그런 영혼 없는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가난해 보지 못한 사람이 내가 경제적 어려움을 당할 때 아유 요즘에 어렵지 힘내, 그러면은 오히려 그런 격려가 화가 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한 번도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이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아유 많이 아프다며 힘내 라고 하면 별로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 일은 나랑 똑같은 그 일을 겪어봤던 분이 그렇게 위로해 줄 수 있다면, 그런 격려가 있으면 굉장히 아마 동감이 되고 마음에 큰 격려와 위로가 더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큰 수술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반신 정도의 마비를 하고 수술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수술 받기 전과 후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성도들 수술 가기 전에 전화로라도 기도해주고 막 그럴 때 있는데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때 전과 후가. 어쨌든 그 수술대에 들어갈 때 그 긴장감들이라든지 또 수술실에서의 그 느낌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된 이후에 성도들이 수술 받으러 갈 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독할까, 얼마나 두려울까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좀 느끼고 나서 이제 기도해 줄 때라든지 또 위로해 줄 때 조금은 제 마음도 달라진 거죠. 저희 작은 누님도 암으로 투병 중에 있기 때문에 요즘 성도들이 겪는 어떤 그 암이나 여러 질병들에 대한 아픔들이 좀 더 가깝게 느껴지죠. 가까운 저희 형제, 가까운 우리 누님이 그런 일을 당하고 투병하고 계시다 보니까 더 많이 공감되고 느껴지죠. 크리스천들이 받을 수 있는 큰 위로 중에 하나는 우리 예수님도 이런 고난을 받으셨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는 그분이 그런 고난을 받기 전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부터가 위로예요. 그분이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도 하늘에서 내려오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부터가 저는 위로가 된다고 믿어지고 또 그렇게 위로가 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처럼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는데 사람들과 같이 됐단 말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거부터가 위로죠. 하늘 꼭대기에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시면서 하나도 인간 세상의 아픔, 인간 세상의 어려움들을 겪어보지도 않은 그분이 하늘에서 바라보시면서 얘들아 힘내, 얘들아 용기를 가져야 돼, 그렇게 얘기하면 속으로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런 마음까지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 몰라, 하나님 내 형편 몰라, 나만 이렇게 죽는 거 힘들어, 이런 마음이 들 텐데 말이죠.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몸으로, 모양으로 똑같이 나타나시죠. 그분이 우리랑 같은 몸을 입고 오신 것뿐만 아니라 또 시험도 다 당하셨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말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그 대제사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배고프시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배고플 때 이 돌이 확 떡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 막 이런 그 시험을 받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있는 그 욕심, 욕망도 있어요. 한 번만 양심을 배신하면, 한 번만 불의에 무릎 꿇으면 이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이거 다 너한테 다 줄게. 한 번만 네 양심을 버려. 한 번만 정의롭지 않게 선택해. 그러면 다 끝나 라고 하는 타협이 오는 거예요. 이런 시험을 주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죠. 사도는 박해를 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당신들과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그분도 시험 받았습니다. 그분도 고난 받았습니다. 이것만큼 큰 위로와 격려가 또 어디 있겠어요? 머리로 이론으로 공감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해는 될 수 있지만 공감까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겪어본 분만이, 겪어본 사람만이 그 형편과 사정을 아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위대한 구세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단번에 유일회적 사건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히브리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에 굉장히 의미를 더해주는 단어가 단번에입니다. 이 단번에가 왜 중요하냐면 히브리서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어떻게 드려요?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도 하지만 이런 죄 범하면 조금 작은 죄는 비둘기로 또 해야 되고, 조금 더 큰 죄는 양으로 드려야 되고, 더 큰 죄는 소를 잡아야 되고, 하여튼 이렇게 매일매일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 단번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표현은 그 한 번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심이 충분하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죄가 도말된 것이 완전했다. 할렐루야. 한 번으로 끝냈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받는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자신들이 당하는 이 고난이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대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제일 억울한 게 뭐예요? 나만 겪는 거, 이거 제일 억울한 거예요. 가끔 증오범죄 일으키는 분들 있죠. 뭐 사람들이 행복하게 노니는 것만 봐도 화가 나갖고 죽였다는 사람 있잖아요. 여의도 공원에서도 막 그렇게 차를 몰고 막 뛰어들어갖고 사람들 다 치워 죽이고 그런 사람들.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빼놓고 다 행복해 보여갖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나만 불행하다고 느낄 때 증오가 생기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공격성이 살아나는 거죠. 나만 겪는 것이 얼마나 속상할까. 1세기 기독교인들이 나 예수 믿어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네, 나 예수 믿어서 이렇게 아파하고 있네, 나만 그러나? 아니야. 나만 그렇지 않아요. 나와 같이, 아니 한 걸음도 나가서 그분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뿐, 의로운 분이신데 죄인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고난을 겪으시고 단번에 자신을 드린 이 것만으로도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죠. 억울함으로 그걸 볼 때 나만 당하는구나 할 때 생겼던 것이 주변을 보고, 또 그런 고난을 굳이 당하지 말으셔야 될 분이 함께 동참해서 같이 해줄게 라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고난의 문제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자신은 그런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될 뿐인데도 불의한 자를 대신해 고난을 받으셨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3장 18절 말씀처럼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남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왜 그러면 의인인데 불의한 자들처럼 그렇게 죽었을까?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에 답이 나와요. 18절 말씀이 답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귀결, 태어나시고 갈릴리에서 목회하시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다 같이 느끼시고, 그러고 나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골고다로 오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신 이 모든 일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사역 방향은 늘 한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본인도 천명했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내가 온 목적, 내 인생의 사명, 이거 한 방향으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또는 성도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로 귀결되는 게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보니까 엄청난 많이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사도들 때문에 막 표적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물건도 막 서로 유무상통하고 말이죠. 재산도 팔고 소유도 다 팔아갖고 막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기도 하고 맨날 모여서 떡도 떼고 막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하나님을 막 찬미도 하고 백성들에게 칭찬도 막 들어요. 그래서 어쨌다고?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 사역도 하고 막 교회 안에서 막 축제도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사역도 좋고 교회가 막 사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다 하고 막 서로 떡도 떼고 청찬식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칸타타도 다 했는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줄였다.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줄어가고 있다. 이러면 그건 망한 거죠. 예수님도 그 모든 사역을 다 하신 후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좀 인도하려고, 한 영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목적, 베드로전서의 그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그 노력을 더 기울이시고 더 애를 쓰셨는지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지옥까지 가셨다는 얘기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거예요.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몸은 거기까지 못 가시잖아요.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그 짧은 그 시간 있잖아요. 사흘 동안의 죽은 시간에 뭐 했나 뭐 이런 거 궁금해하는 분들 많아갖고 이 말씀이 많이 인용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 놀지 않았다. 그때도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가서 그거 전도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성서학자들 간에 많은 논쟁거리가 일으킨 그런 아주 문제 구절이에요.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은 나도 이해 못해라고 포기 선언했어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모호하여 그 나 자신도 그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구절, 바로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이다. 모르겠어 나 이건. 논란의 핵심 뭐냐면 사후에도 복음을 믿을 수 있나? 라는 겁니다. 즉 죽은 다음에도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죽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 그 큰 줄기를 보면 이제 두 개의 해석으로 나눠져요. 한쪽은 카톨릭이 하는 해석은 그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을 바탕으로 면죄부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 우리 할아버지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 우리 증조 할아버지 조상,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속죄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갖고선 우리 할아버지 나쁜 짓 많이 했으니까 1억, 우리 아버지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1,000만 원만 내면 되겠다. 이래갖고선 그 돈으로 그 면죄부를 사갖고선 식구들 이름대로 해갖고 다, 그래서 면죄부를 파는 그 함 속에 동전이 땡그랑 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 죽은 자의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면죄부를 팔았던 거죠. 개신교에서는 그거 안 된다, 우리는 불가라는 게 개신교 신학이에요. 하여튼 이 구절로 인해서 불신자의 사후의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학설들이 엄청나게 많은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만은 뭐 여기서 뭐 신학적인 논쟁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구절은 불신자의 사후 구원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방주에 대한 예화를, 노아의 방주에 대한 예화를 베드로가 언급합니다. 자, 마태복음에 예수님도 노아의 방주를 비유로 들면서 마지막 종말의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고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때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자, 37절에 인자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39절에도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도적같이 온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노아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설마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설마 저 산꼭대기까지 물이 차겠냐? 노아가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고 앉아있는데 아주 미친 짓 하고 앉아있네. 물이 저까지 어떻게 차겠어? 설마 저런 일이 일어나겠냐? 비 많이 오고 홍수 나면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피하면 되지 뭐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 그러다 망했다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는 이 표현은 이미 종말이 예고되어 있는데도 일상적인 생활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 즉 위기의식을 하나도 갖지 않고 살고 있었다는 경고예요. 오늘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노아의 비유도 저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요 방주를 짓는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꾹 참고, 그래 방주 질 때까지 내가 참고 있겠어 한 때까지도 못해요. 복종하지 아니했던 사람들, 이거에 대한 경고예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자가 몇 명밖에 없었어. 겨우 8명. 자, 홍수가 터지기 전 노아가 경고했던 날까지 방주를 지었던 시간이 얼마였을까요? 120년. 120년 동안 배를 짓는데 120년 동안이나 회개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끝까지 회개 안 하고 복종하지 않았다. 딱 8명 살고 다 죽었다. 이거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렸었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 참았다는 거예요. 이미 다 플랜을, 다 계획을 공지하고 이거 배 다 지으면 물로 다 망합니다 알려주고서도 안 됐다는 거예요.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죽은 이후에 우리의 한 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걸 다 알고 있어.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았어. 아직도 돌아올 기회가 있어요. 아직도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 세례 줄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심판하시기로 결정한 뒤에도 기다림과 인내 시간이 있었어요. 베드로서 3장 15절 말씀,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이 오래 참는 거가 구원이 될 줄로 여겨야 돼. 할렐루야.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참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 기다림이, 오래 참는 게 우리한테 은혜의 시간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 시간에 막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오랜 기다림과 인내도 무색하게 실이 결국 노아의 방주 사건의 생존자는 8명밖에 없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도 경고받아야 되는데,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의 호흡이 멈추기 전에, 아직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더욱 건실하게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기회란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나그네로 살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유 부리지 말고 두려움으로 받아야 될 말씀이 마태복음 말씀에 나와요.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크고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문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한데 적다는 게 문제예요. 많고 적고의 문제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야 된다. 많이 가는 거, 사람들이 쉽게 가는 거, 이거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 노아의 시대에도 많은 이들이 있었지만 고작 8명만 구원받지 않았냐? 니들도 그거 알아야 된다는 거야. 멸망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설교단상에서 계속 말씀이 들리는데도 복종하지 않은 것, 전도가 계속 되고 있는데도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가 있었는데도 그 초대장을 계속 찢어나고 있는 사람들, 복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1세기 기독교인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추스렸을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래, 믿음을 지키려고 받고 있는 이 박해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낼 때 결국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대목에서 이 홍수 사건과 세례가 갑자기 만나요. 이 홍수의 물과 세례의 물이 접점을 가지면서 베드로가 세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표로 우리가 물 세례를 받죠. 오늘 말씀에도 21절 물은 읽어봅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물은 곧 세례라. 자, 이 세례 때 우리가 물을 사용하는데 물 자체가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죠. 물 자체가 인간을 구원하는 거면은 뭐 집에서 그냥 맨날 샤워기로 우리 쏟아 붓고 있는데 뭐 구원 안 받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물이 구원할 수 없어요. 물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상징일 뿐이죠. 자, 물로 인해서 호흡하는 동물들이 생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반대로 그 물에서 살아난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받았어요. 이 물의 힘이에요. 물로 죽느냐, 물로 사느냐.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뭘 받아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받아요? 정죄를 받는 것이다. 물로 세례를 받느냐, 물로 세례를 받지 않고 뻗팅기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근데 이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를 오늘 성경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례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양심의 결단이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어요. 할례가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마음의, 영혼의 할례가 중요한 것처럼 세례의 물도 육체의 더러운 거 뭐 씻어내는 걸로 물 기능이 다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물로 인해서 우리의 썩을 죄를 씻고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이 신비를 알아야지 진짜 세례죠. 베드로는 3장 21절 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 몸 씻겠다고 그거 물 쓰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를 가질 때 이게 진짜 세례야 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살아야지, 거짓말하면 하지 말아야지, 반듯하게 살 거야 하는 선한 양심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게 세례받는 의미지, 뭐 물 막 쏟아 부었다고 해서 물로 막 씻었다고 해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으로는 세례가 그 의미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세례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자세. 내가 어떻게 살겠냐라고 하는 삶의 자세란 말이에요. 세례를 받은 다음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기로 자세를 교정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시골교회에서 목회할 때 거기 이제 뭐 CJ라고 그 소세지 같은 거 만드는 공장이 그 덕평 쪽에 있었는데, 거기 이제 중국에도 CJ 공장이 있으니까 아마 중국에서 좀 일도 잘하고 좀 모범 사원들은 아마 혜택 차원에서 한 100~200명씩 한국에 이렇게 그 기숙사에다가 데려다 놓고 그 한국에서 공장에서 일하게 하는 중국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교인들도 이제 그 물류 거기 공장 가서 일하다 보니까 어쨌든 중국 사람들 전도해서 교회에 다수가 좀 나오셨어요. 시골 교회인데도 그래서 중국 사람 나오니까 중국어로 통역해서 예배 봐야지, 러시아 사람들 몇 명 나오니까 또 러시아어로 통역해 줘야지, 필리핀 사람들 몇 명 나오니까 또 필리핀어로 영어로 해석해 줘서 그 시골 교회에서 3개국어를 동시 통역하면서 예배를 봤다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많이 교회 나오고, 어쨌든 이분들이 교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세례 교육을 하는데 이 말도 잘 안 통하고 얼마나 기본 이해가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세례 교육하는데 단순하게 조선족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셔갖고 조선족 출신 그분이 옆에서 통역해주면서 칠판에다가 아주 심플하게
죄 한자로 쓰고 화살표 찍, 죽을 사. 죄는 죽는 거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믿을 신, 세례 쓰고 화살표, 생명 이렇게 이제 쓰면서 정말 단순 무식한 세례 교육을 하고 이분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주면서도 이 한국말로 이 세례 교육을 했으면 뭐 성경에 대한 온갖 그 상식과 지식을 알려주면서 구원의 일을 막 말씀해 주었을 텐데 너무 간단하게 교육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를 주면서도 이 사람들이 뭘 알았을까 싶은 걱정이 있었어요. 근데 세례 받은 다음에 이제 간증을 하게 되는데 중국에 그 약간 젊은 그 남자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세례 이렇게 간증하면서 세례 받은 간증하면서 막 굉장히 울면서 뭐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번에 사람이 뭘 안다고 저걸 이렇게 울면서 저렇게 간증을 할까 싶었는데 이분 부모가 공산당원이래요. 고급 공산당원인지 하여튼 공산당원인데 공산당원인데도 불구하고 만약 기독교 세례를 받고 그러면요 인생이 날아간대 그냥. 그걸 만약에 같이 중국에서 같이 일하러 온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다. 이 사람 어디 가서 고자질하면은 제 한국 가서 교회 다녀갖고 세례 받았대요 그러면은 공산당 자격 박탈로 했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그렇게까지 신중하게 안 받는데 본인은 이 세례를 받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거죠. 내 인생을 다 걸고 세례 받은 거예요. 내 앞으로의 삶을 다 걸고 세례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동과 은혜가 눈물이 나도록 결단하고 받은 거라고요. 세례는 바로 그러한 결단이 있었던 자기 고백의 시간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책임을 져야 돼요.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세례 받은 자답게 살아갑시다. 시작. 세례 받은 자답게 살아갑시다. 세례 받은 자는 무슨 책임을 짓는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를 가져야 돼요. 세례는 하나님을 향하는 거다. 어떻게 향해요? 선한 양심을 갖고 살겠노라는 결단과 책임이 담긴 거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상을 보여줘요. 영광을 보여줘요. 자, 베드로전서 3장은 세례받은 자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받을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게 22절 이제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이 이런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받은 우리도 그리스도 합해요.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린다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 받고 할렐루야. 우리도 세례받은 자들은 이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자, 이 고난의 자리에서 살아가던 1세기 기독교인들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쁘고 자기도 목숨이 간당간당 하는데요. 이들에게 베드로 전서는 잔인하게도 사명을 부여해요. 니들 세례받은 사람들이지.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죽임까지 당하고 고난당했어. 니들 어떻게 살을래? 너희들도 한 영혼 살리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을 해내야 돼. 이게 세례받은 사람의 책임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마지막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례받은 우리들 코로나의 환경이라고 여러 사정 어렵다고 여러 형편 어렵다고 이런 이유 저런 핑계 있다고 해서 그 한 영혼을 주님은 그 와중에도 영으로 옥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가서 그 영혼 하나 구하려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합하진 우리가 어떻게 주변의 영혼들을 외면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책임과 의무를 알아야 그게 세례받은 자의 참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으시고 세례를 통하여 주님의 죽음과 합하여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열매, 세례를 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례자를 만들어내는 세례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일생을 살아나간 동안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도 세례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 기쁨과 영광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시대이지만 여전히 영혼들은 결핍돼 있고 힘든 영혼들은 쓰러져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가 전도 안 되는 때가 아니라 오히려 전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세워주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랴.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어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우리가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도 누군가에게 물로 씻음 받고 구원의 영생에 도달하는 은혜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주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직도 여전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아직도 방주 바깥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교회의 사명 이 시대에도 감당케 하옵소서. 함께 마음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물 건너 생명줄 던져서 구원해야 될 형제와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줄 던져 하나님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이들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옥에까지 가서 하나님 그들을 전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시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 살려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 사명 감당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례받은 성도로서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이 사명은 쉬지 않고 감당해야 될 사명임을 믿사오니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구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물에 빠진 하나의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누가 갈까? 누가 갈꼬? 우리를 자꾸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셔서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우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 감당하는 이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